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따라 합시다. 훈련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넌 뭐를 가르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땅 들어가면 그 땅에서 차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연습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차지하지 못해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태아신의 논문을 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일을 준비했던 거예요. 태어나서 어떻게 할지. 그게 그 조그만 표시도 없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서 엄마 뱃속에서 커가지고서 10개월 동안 이 땅에서 할 모든 준비를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못한 태아는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사산되는 일들도 있고, 또 태어났지만 어떤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듯,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 주님이 우리 예비해 놓으신 저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천국 갈 준비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통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2절, 우리 27장, 신명기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세 구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 있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에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자, 여기서의 세 구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땅 들어가서 주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네 민족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우리는 숫자가 적고 그 땅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 가서 거기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땅들은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힘을 얻는 대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지금 천국 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천국 갈 훈련을 하고 있다. 아멘? 천국 가서 그냥 그때서 다시 뭘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서 바로 천국 가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제가 이제 조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패턴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훈련을 하고 우리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자세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훈련을 우리가 뭘 하느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아닌 게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유일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저를 놀리느라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어린애가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몰랐어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혼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집을 나갔어.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갔느냐? 다리 밑으로 가서. 왜? 그지들이 다리 밑에 사니까 다리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갔더니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는 거 왜 혼낼까요? 데려온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왜? 왜 혼내? 석준아.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 그렇지.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를 혼내는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구세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돼요. 헛것이 돼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이끄는 일에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훈련해라. 너는 이것을 지켜라. 그거 나 싫은데요. 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꼭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훈련을,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따라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지금 이 땅에 만연을 하면서 이 땅이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는 거는 다 똑같은데 불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기독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천주교에서 불교 가가지고 부처한테 가지고 초파일날 거기서 축사하고 있고 또 성탄절날 중들이 부활절날 와가지고서 축사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신도 믿고 내 신도 인정하고 우리 같이 살자. 잘못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느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별금지법에 내가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인정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천국 보좌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저도 요즘에 우리 부부가 아침에 큐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서 큐티를 해가지고서 우리 모임방이 있어. 거기다 올려요. 규칙이 있어요. 9시 전에는 무조건 올려라. 제가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시켜요. 아침 9시 전까지 올려라. 제가 그랬어요. 5월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근데 5월 1일부터는 매일 올려. 근데 5월 1일에 딱 했더니 올리니까 즉각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올렸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사람은 좀 농땡이 부리고 있어요 지금. 예, 이번에 뭐 사역자 회의할 때 뒤지게 혼내놔야지. 어느 날 그게 내가 기쁨을 할까요? 어느 날 기쁨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아침에 또 저는 또 말씀 또 보내느라고 또 다시 또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나를 지금 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훈련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안 지켜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대충 해서 내 생각 섞어가서 이렇게 해도 뭐 되겠지.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하다가 이 방에 들어가서 예배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윤이가 나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글씨를 써가지고 준 게 앞에는 붙여놨거든요.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저 아이의 수준에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그냥 쪽지에 써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적어주는 거는 어린아이 수준이야. 근데 우리들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어떤 때는 힘들어도 사랑을 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거는 짜증스러워. 저거는 아닌데 나 요만큼만 사랑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불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바로 그곳에 갔을 때 바로 우리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님 뭐라고 했냐? 바로 내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사랑이 립서비스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석준은 어떻게 사랑했어? 컨닝 잘했다. 사모님이 하는 얘기 얼른 들었어.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석준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째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째째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자, 우리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울 거니까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먼저 첫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는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말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선생님 같이 야 앉아라 그리고 칠판에 해놓고 막 이렇게 적으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런 뜻이야 너 알겠지? 너 외워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말로 가르칠까요? 네, 행동으로. 우리 수영 성도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이 얘기했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하고 그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지금부터 내가 행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훈련이에요. 왜? 거기는 밤도 없잖아요. 하늘은, 천국은 밤이 없어요. 왜? 어둠이 없으니까 밝은 빛이에요. 걱정하지. 우리 선아는 걱정하는 눈치를 지금 막 나를 째려봐. 왜? 아니 잠은 언제 자요? 거긴 잠도 없어. 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이 또 우리가 광명체로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빛을 내니까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니까 빛이 환해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 못 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선아야 알았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하나님 보좌예요. 그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얼마나 훈련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입으로만 가르치면 안 따라해요.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내가 먼저 마음이 내 속에 영으로 확실히 박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할 때 그게 영향력이 내 자녀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달려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씀을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네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내 손목에 매고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붙인 문설주에 붙여서 오고 가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향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서 그 땅에서, 천국에서, 주님 보좌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제가 첫 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가 예배 훈련과 기도 훈련과 그리스도의 편지 훈련, 향기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 하늘 보지 않는 그 모든 일을 힘차게 준비하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보좌에 차지하는 아버지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이 모든 걸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